이제 50%, 이제 저희가 50%를 택한 건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100%를 택하지 않고 50%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이따 주의사항은 성전 예식을 이렇게 거행할 때 아까도 보니까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열어야 돼? 천천히 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안 열리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 분병분전하면서 다 우리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다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여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전국을 다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험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난감한 거예요. 짐승을 다 잡은들 어찌 그 전국을 짐승의 가죽으로 다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난감해 하는데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가죽신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렇게 왕께 이렇게 올려드리며, 왕이시여, 전국을 가죽으로 덮기는 정말 불가능하오니 그러나 전하께서 이 가죽신을 신고 전국을 다니시면 다 가죽으로 땅을 밟는 것과 똑같사오니 주여 이 신을 받으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좀 나에게 잘해줄 수 없을까? 세상이 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을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다 나를 향하여 평안을 주고 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보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썰렁해지셨나요? 예. 참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50% 우리가 이제 열려졌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보이실까. 근데 다행히 1부는 그 전만큼 나오셨어요. 2부는 그 전보다 더 나오셨어요. 3부는 덜 나오셨어요. 예, 이제 3부를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오케스트라나 우리 성가대도 이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배소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 강해를 오늘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에베소서라고 하죠. 왜 에베소서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배소서에 있는 성도들, 이 기록 때문에 이 서신을 예배소서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에베소 그 남아있는 유적만 모아도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그 어마어마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보면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보면 변변한 건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강권하여 계속해서 로마로 계속해서 보내실 때 참 그 교회를 보면 참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했죠. 그런데 그 자신이 옥에라도 없으면 찾아가서 보기라도 할 텐데, 다시 세우기라도 할 텐데, 그는 옥에 갇혀 있는 몸이니 그 에베소, 아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연약한 교회들을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여주셔요. 바울은 그 영광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그래서 유력한 인물도 없고,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이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 컸던지 그것을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받아본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 초대교회도 다 그랬겠지만 그들은 사실 마음에 낙심도 있고, 사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들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소망이 눈을 뜨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이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자연 발표가 뭡니까? 그 6만 교회에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15%에서 16%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더 심각한 발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의 90%가 문을 닫았다. 이게 예자연 발표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정부에 우리가 말없이 협조는 했지만,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무슨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만교회가 닫히는 동안 이 반기독교적인 이 정부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여러분들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부가 모이지 못하게 억압을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걱정은 인간이 사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 보게 하신 것,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영광이 다시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속에 무엇이 넘쳐나기를 원하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이 어려운 코로나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 무슨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와 평강은커녕 원망, 불평, 미움, 인색함,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많은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저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까? 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에게 근거를 두고 그의 신실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끊이지 않는 은혜와 넘쳐나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서신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in Christ, 이 단어를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잡다한 그러한 세상 신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하고, 주 안에서 거룩하시고, 주 안에서 지시하시고, 주 안에서 봉사하시고, 주 안에서 영생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사는 것과 사도 바울은 결부를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 이 바울 신앙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열쇠란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송하지만 단절된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성화 중에 이런 성화가 있잖아요.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고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그 문고리는 나에게 있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리. 문을 열어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유독 옥중서신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단두대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지하 감옥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 갈 것 없이 사형이 집행되면 비명소리, 그 목이 그냥 굴러가는 소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으신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 평강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비록 몸은 옥에 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 교회가 처한 그 모든 형편, 나라가 처한 그 모든 형편,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위기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몸은, 우리의 형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영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평안했음을, 은혜가 넘쳐났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 불평이 많고 두려움, 염려가 왜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저 사람, 와,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입만 열면 그 영혼 사랑, 입만 열면 몸만 움직여지면 성도들을, 아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정말 저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언제 저렇게 바싹 말라버린 거야? 어떻게 영혼이 저렇게까지 말라버린 거야? 여러분,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충만했어도, 그래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같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싹 말라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메말랐을 때 원망과 낙심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며 어떤 행실을 보였는가,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런 거죠. 특급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이를 향한 하나님 사랑, 특급 사랑이야. 아멘도 안 해요. 예. 해주를 향한 하나님 사랑, 특급 사랑이야. 아멘. 그래, 네 뜻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해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다. 은총이를 향한 하나님 사랑, 특급 사랑이야. 그랬더니 윤성계 장로님, 내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눈초리가. 예. 윤성기를 향한 하나님 사랑, 특급 사랑이야. 아멘.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을 하시잖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전부터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이거랑 똑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죄투성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거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하나님도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그러셨다? 아니요, 여러분들 읽으셨죠?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해 볼까요? 찬송은 우리 삶의 목적이다. 우리 삶 자체가 찬양이란 말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데 여러분,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따라합시다. 이 세상 신에 의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열심히는 살지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에 의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완전히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다시 그리스도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옥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어떻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막 집집마다 참 집들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예? 그 집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살면서,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이 세상의 신, 이 악한 영은 우리 속에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가난의 영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가 여전히 이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난과 가난의 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난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의 영은 무엇을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졌어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가졌어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아가는 데 보면 정말 인색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 줄 압니까? 세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 두 번째가 우리의 질병, 세 번째가 우리의 가난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난에서는 벗어났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직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에서 구원해 내는 거란 말입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회복은 단순히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모두 가난에서 벗어나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새벽마다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집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에 다윗이 무슨 군대 장관 된다고 했습니까? 군대 장관 되고 싶은 마음 그 속에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얼마나 괘씸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물맷돌 5개 그 지팡이 들고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싸웠더니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뿅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군대 장관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갈딱지가 아주 콧딱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려고 하니까 여인들의 창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주 그 소리에 아주 소갈딱지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더 콧딱지보다 작아지고
사라져서 미세먼지처럼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3,000명의 군대 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고백, 가난의 영에서 벗어난 사람의 고백, 여호와가 그래도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저 하나님 외에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비록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도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난의 영이 떠나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당회를 열어서 디딤돌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려고 그래. 디딤돌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나누려고 하죠. 그 디딤돌 그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 분들 보니까 뭐 작게는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자는 없더라고요. 40,000원은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 4자 너무너무 싫어해. 40,000원은 없어.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400,000원도 없어. 4자는 아주 싫어해. 예, 뭐 100,000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또 나눌 수 있게, 다시 또 위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정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삶 자체가 나눔이에요. 얼마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요? 그랬더니 또 교회를 통해서 차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한 분이 이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또 2,5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결론은 감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재정국장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재정부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보여주시는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할머니가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초등학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 봉투 속에 장학금 1,000만 원을 넣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저는 중학교가 기대가 돼요. 그 아이는 대학원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학금이 또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그래도 손에 못 쥐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부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 예.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래요. 가지고 가보세요. 죽어서도 불편해. 도구라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왜 그냥 하늘나라에서 안식하시지, 주님과 기뻐하시지, 왜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시려고 하세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기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렀도다? 남을 찔른 게 아니라 자기를 찔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살피라는 거예요.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의 영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는 일이 신난다. 하나도 안 신나.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일이 신난다. 아멘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주는 일이 신난다. 아멘. 주는 일이 신나시는 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신나시는 분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풍택하여지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흩어 구제했는데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여러분 벌어 모았지만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시독하게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채 돈은 모았지만 본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의 증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쌓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야, 장모님이 상속을 미리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랑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너무 신나게 해갖고 제가 듣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전에 국세청 직원이 계셨어요. 막 그 국세청 직원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간증 아무나 하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들은요 이게 기질이 누가 막 2천억 3천억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벌었다 그러면 세무조사하고 싶어요. 세금은 제대로 냈나? 그래갖고 저도 막 그 생각이 그래갖고 그렇게 유산 상속을 미리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먼저 나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베풀미,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그게 목사잖아요. 그래요. 너무 똑바로 하니까 싫은가 봐. 그래도 저는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받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예. 이 미움의 영이, 이 가난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이 아주 독특한 그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 그 당시 영생을 이야기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던 일인데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한 가지 너한테 더 내가 이야기할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영생을 이야기했던 사람도 그 영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란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더 있어야 돼. 나는 아직도 이건 내려놓을 수 없어.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영, 그래서 악한 영, 그 가난의 영을 붙잡고 살면서 마음에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영을 분별해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의 영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그랬죠. 혼미한 영. 제가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아마 그런 것, 이렇게 기도한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이미 임하신 주님, 분명히 빛 가운데 계실 주님, 그러나 그 어둠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누르고 있기에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이 영혼을 불쌍히 모아주시고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영을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 저주받은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대적해 보세요. 내 속에 이 가난의 영은 없는지, 그래서 한없이 인색하게 살게 하는 이 가난의 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고 그 어둠의 영이, 이 가난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갑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오늘 계시기만 하시면 바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